요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아주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오랫동안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또 집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때문에 부모님들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장사를 하거나 또 소상공인들 가게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또 대비도 안 해주면서 문 닫으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달 월세 내는 것도 참, 또 대출금 이자 갚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농부들도 그렇습니다. 봄이 됐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폐쇄돼서 집에만 계시는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자녀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지.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길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협력하다 보니까 또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원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1층에 내려가서 식사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작은 교회들은요, 남의 건물에 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 주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그 주에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도 예산보다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하다 보면 긴축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도 내년으로 미루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부담 줘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힘든데 헌금 내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긴축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용기와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84편 1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양입니다. 태양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햇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밖에 나무나 또 채소나 모든 식물들이요, 햇빛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김 매고 물 주고 그래도 햇빛이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양지에 심은 나무하고 음지에 심은 나무 그 열매를 보면 양지에 심은 나무가 열매가 훨씬 맛있고 그리고 잘 익었어요. 햇빛은 모든 동식물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의 치료 광선이 있는데 저 태양의 그 150가지의 치료 광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가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저 햇빛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햇빛을 하루에 30분 쬐면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매일 30분 이상 걸으면서 햇빛을 쬐이라고. 이게 햇빛이 쬐이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심각해져요. 그래서 햇빛을 날마다 쬐이라는 거예요. 햇빛이 치료제예요. 또 건축을 할 때, 주택 건축을 할 때요,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라든지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잠도 잘 오고 건강에도 좋고. 어쨌든 햇빛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말씀. 태양이 우리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꼭 필요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이것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해서 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것도 사람이 만든 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는 분이에요. 저 말씀 가운데 호흡도 주신다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이 호흡이 그냥 하는 호흡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호흡하는 게 아니고, 이 호흡만큼은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쉬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호흡을 끊어지게 하고 숨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말이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 쉴 수 있게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왜 쓰고 계세요? 코하고 입하고 이것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숨을 쉬시네요. 이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끊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셔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 꼭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뭘 개발하고 뭐 백신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뭐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가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열매도 없고 금방 며칠 지나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오늘의 상황에 그 고백이 돼야 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태양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전쟁할 때 적이 쏘는 그 화살을 말이죠, 막는 것이 방패. 이 방패가 없으면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방패는 막는 역할을 해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적으로부터 나의 몸을 막아주는 역할을 방패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패가 하나님이시라.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대적이 와도 막아주신다.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질병도 막아주신다. 어떤 사고도 막아주신다. 저도 지난해에 아주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상대방도 인사사고 날 뻔했고 저도. 근데 사고는 컸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남일이니까 거의 뭐 반응도. 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반응을 모르겠어요. 전혀. 웃는 건지 얼마나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뭐 규칙을 지켜도 곳곳에 위험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서게 된 거예요. 막아주셔서. 나는 이번 바이러스나 이런 위기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잘 막아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미국부터 말이죠, 머리를 조아리고요, 겸손하게 뭐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전 세계 수십 개국이 말이죠, 우리 진단 키트인가 뭔가 그 방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 천만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각 곳에서 각 도처에서 말이죠 일하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혜로 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정부가 잘하고 누가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니 전 세계 우리나라와 같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조금 뭐 타락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안심하세요. 막아주실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요 한 건도 없어요. 감리교회는 없어요. 웨슬레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메소디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규칙주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정부의 법도 나라의 법도 세상 법도 지키는 규칙쟁이, 규칙주의자가 감리교인들. 메소디스트 하나님의 법도 준수하고 세상 법도 무시하지 않고 그게 감리교인이에요. 자, 사무엘하 22장 31절 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가서 이제 정착하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한 연합국이 있었어요. 네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이 다 빼앗아 갔어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요, 집에서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총 몇 명이냐면 318명. 많지도 않은 군사를 이끌고 그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밤중에 말이죠, 공격해가지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요. 저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위험도 내가 막아줄게. 내가 방패가 되어준다면 너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방패는요 보통 방패가 아니에요. 철통 같은 방패, 전천후 방패, 완벽한 방패. 여러분, 방패가요 이렇게 하면 앞에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의 방패, 내 방패에 둘러싼 방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방패가, 세상적인 방패는 앞에서 날아온 화살, 그것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방패는 옆에도 막고 뒤에도 막는, 그게 하나님의 방패예요. 시편 3편 3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렇게 해놓고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혼자예요. 근데 천만인이, 천만 대군이, 천만 적군이 다윗을 둘러싸 진치고 있어요. 근데 앞에만 진치고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진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그 말은 동서남북 다 쳐들어와도,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미국에서 쳐들어오고 저 유럽에서 쳐들어오고 뭐 어디서 쳐들어와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 하나님의 방패는요 모든 상황을, 모든 방향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전천후 완벽한 방패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꼭 좀 막아주세요.
계약을 해도 문제야. 나는 중학생들이 문제야. 얘들요 못 말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뭐 거리를 둔다고요? 마스크를 써요? 안 써요. 걔네들은 안 써. 목숨 걸고 안 써. 안 쓰고 말 지리도 안 써.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 남동생이 서울에 중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알아. 빨리 퇴직하고 싶대. 미치겠대. 진짜 말 안 듣는데요. 저 우리나라는요, 뭐 일본이 쳐들어, 북한이 쳐들어와도요, 중학생들 일진에 500명만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다. 걔네들은 뭐 천방지축 다 그냥 무조건 직진이라는 거지. 총만 주면 말이에요. 계약을 해도 걱정이. 자, 정부 고심이 많겠어. 고충이 많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주신다. 여기 중학생 이렇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그랬는데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어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여기 영화라는 말은 풍부하다, 다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요. 경제적으로 뭐 경기가 침체되고 뭐 1% 2% 다운될 것 같고 가계 경제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재난 기본소득을 얼마큼 줘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셔서 이런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나라에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뭡니까? 저 기도하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부족함 없이 주신다. 채워주신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돈은 없어도 메이커 있는 신발 신기시고 싶고 좋은 옷 신기고 싶고 입히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것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자, 11절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기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그 말은요,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흠 없이 순수하게 행하는 자,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다 떳떳해요. 당당해요. 정직하지 못하면 숨어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사람은 다 숨어서 일해. 여러분 신천지가 다 숨어서 하잖아요. 간판도 떳떳하면 신천지 뭐 하고서 해야지 장로교 간판 걸고서 모이고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일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지금 다 뭐 법인 취소하고 다 그랬대잖아요. 신천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집단은 이제 허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정부가 그걸 몰랐어요. 왜? 숨어서 하니까. 아니 전도도 거짓말시켜서 전도하는 그게 전도입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숫자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정말 그게 바이러스예요. 종교 바이러스, 신앙 바이러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래.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그러면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속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숨어요. 아담부터 숨었어요. 그러나 죄 안 짓고 떳떳한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은 당당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요. 나 스스로의 신앙과 모든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지. 여러분, 사람 앞에는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어요? 이웃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해야 될 행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북, 대구, 또 서울, 천안도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폐요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 그래도 세계 나라에 비하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매일 수백 명씩 사망자가 늘어요.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지금 미국이 최고로, 이 중국을 넘어서고 이태리, 스페인, 영국, 지금 우리나라는 146명 사명인가, 그것도 안타까워서 그런데 사망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함께 하는, 아유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리를 두고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정직히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아현동이라고 있어요. 종로에서 신천 넘어가는 길이 아현동 길이에요. 근데 그 아현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애오게라는 말에서 아현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아현동으로 그렇게 동네가 바뀌었어요. 애오게, 아현이라는 말은 애오게의 한자 표현인데, 이 애오게라는 말은 애고게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애고게.
아기 고개. 옛날에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많이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콜레라, 말라리아, 홍역,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위생이 좋지 않았죠. 어느 가정에 6남매, 7남매, 9남매 낳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두 명은 다 어렸을 때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고 의료진이나 위생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짓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도 하고 의술을 통해서 병자도 고치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1884년. 근데 아이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선교사 자녀들도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도 세상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그 희생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역도 있고요. 선교사 자녀들의 묘도 있어요. 그 아현동길이 말이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그걸 애고개, 아기 고개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 아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현동은요 불행한 역사의 이름이에요.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정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폐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거리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빨리 끝내기만을 바라지 말고 오늘 이 상황에서 여기 보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선교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전화 신방하고 또 가까운 이웃의 어르신들 반찬이라도 한두 개씩 해다 드리고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나라 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천하유복의 기회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 끝나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울이 감옥에서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듯이 여러분 감옥이요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 속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울을 통해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 시편 103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방패요 태양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방패로 막아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귀한 노종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패 되신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것을 철통같이 막아주시고 완벽하게 막아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방패 되신 하나님이 막아주시사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산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이번 이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이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